네, 할렐루야. 이번 겨울 성경 공부의 첫날에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개관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챕터 1 그리고 챕터 2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그림을 그려봅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말은 우린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말로 그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요즘 큰 그림 그린다 이런 말 참 많이 씁니다. 이번 성경 공부의 목적은 그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기초 상식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려고 해요.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져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구약은 우리는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표현을 하고 또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자, 여기 구약에 보이면 올드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3글자 그리고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9글자를 주목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구약은 오래된 올드라는 버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OLD 3글자. 그리고 테스트먼트라는 것은 언약 그리고 또한 책에 보면 유언, 뜻 17페이지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하려면 3하고 9라는 숫자를 기억을 해보면 좋을 텐데 그냥 3하고 9를 나열해 보시면 구약은 총 39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예수님이 유언으로 오시기 전의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신약은 3이라는 뉴 그 3글자와 테스트먼트 9라는 거에 곱하기를 해서 27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래서 3하고 9를 기억해서 구약은 3하고 9를 배열하는 것, 나열하는 것 신약은 3에다가 곱하기 9를 해서 27권 그래서 39 그리고 27을 더하면 총 66권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외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3가지의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험을 나타내는 성경책이 있고 세 번째는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라는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역사는 당연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는 바로 체험을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예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18페이지의 그림을 보면 18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18페이지를 쭉 펴 놓으시면서 이 사진을 계속 보면서 이 시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여호수아가 어디 있는지, 잠언이 어디 있는지 한번 눈으로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의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그걸 보시면서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퀴즈는 무엇이냐면 자, 깜짝 퀴즈입니다. 여호수아서, 골로새서, 요나서 이 3가지는 어디에 속하는지 저 빨리 찾아서 우리 2022년 신기중앙교회 청소년부 카톡방에 올려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빨리 카톡으로 보내신 친구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경 공부를 녹화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구글 미팅의 화면을 보면서 제가 체크를 계속 할 겁니다. 여호수아서, 골로새서, 요나서는 이 3가지 주제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골로새서, 요나서. 가장 빨리 답을 올리시는 분은 이번 성경 공부에서 누적을 해서 맞춘 개수를 누적해서 끝날 때 선물을 좀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쯤 됐으면 답이 왔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쭉 지나가 보면 주제별로 나눈 성경. 구약은 역사서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17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체험은 5권, 예언은 17권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신약은 역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것을 역사서, 사도행전까지 역사서라고 하고, 체험 21권, 예언 1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야. 자, 오늘 이것들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서 어떻게 하셨냐, 이것을 기록한 게 역사이고,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를 기록한 게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건가를 기록한 게 예언이다. 그러면 구약에서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거고, 계시록을 통해서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책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3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역사서, 두 번째는 체험, 세 번째는 예언이다. 이 3가지를 반드시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잠깐 짤막하게 성경의 줄거리를 압축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바벨탑이라는 그림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벨탑 이전의 시기는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시기가 시작하냐면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애굽 시대, 출애굽,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사사시대, 왕, 분열 왕국, 포로기로 이렇게 구약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구약이 끝나고 나서는 400년 동안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는 침묵기가 임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짧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름 성경 공부 때 우리가 신약을 나눌 텐데, 신약에서는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백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1페이지의 중간을 보면 둘레, 여섯, 여덟, 9번째 줄쯤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해서 12 제자들을 선택했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책을 보면, 자, 그리고 12 제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후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담은 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계시록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 네모난 요 네모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그 지도의 내용을 보면, 지금 보면 거기 요르단, 그리고 시리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퍼져가는데 이 중심 지역은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서 한다면 이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지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4페이지를 통해서 지도 위에 성경의 흐름을 그려보기 1번부터 2번을 거쳐서 이렇게 옆에 있는 지도를 따라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복음이 우리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땅과 전 세계와 열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첫날이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얼만큼 잘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총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66권으로 되어져 있고 장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1189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주요 메시지. 그거는 26페이지의 밑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두 번째 줄부터, 밑에서 두 번째부터 성경의 주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모든 인간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주제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구원. 우리는 힘으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구원은 내가 잘 하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은 뭘 얘기하는 걸까? 구약은 그림 밑에 보시면 예수님의 초림에, 그러니까 초림은 첫 번째로 오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구약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 신약이다라는 거예요. 자, 신약의 주요 메시지는 무엇일까? 26페이지 중간쯤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에서 주요 메시지는 바로 뭐예요? 나를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믿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그 알을 위해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는 거고, 그 알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읽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날까요? 머리로만 알면 다 아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이고, 성경의 목적은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밑에서 세 번째 줄, 2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성경을 아무리 잘 아는 사람도 머리와 가슴의 짧은 거리 때문에 영생과 천국을 안타깝게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그게 마음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27페이지의 네 번째 줄을 보면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야 한다.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를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결국은 그분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우리가 잠깐 배운 내용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땡땡의 길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답을 내렸는데, 그 땡땡, 그 두 글자를 카톡으로 빨리 보내주시는 친구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의 길을 제시해야 된다. 땡땡의 길.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땡땡의 길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가 거기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10초만 더 기다릴게요. 10, 9, 8, 7, 6, 5, 4, 3, 2, 1, 땡. 네.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온 것을 확인해서 카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성경을 얼만큼 잘 아는가,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다?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쓰여졌고, 그리고 그 몇 권으로 쓰여져 있는 그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얼만큼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챕터 1에 대해서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챕터 2는 바이블 특급 열차를 타고 구약의 세계로 들어가다입니다. 자, 챕터 2에서는 무엇의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 바로 구약, 좀 더 넓은 땅덩어리에 있는 구약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끝권인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성경은 세 가지의 주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역사, 두 번째는 체험, 세 번째는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구약에서는 처음 17권이 역사를 다루고 있고 5권이 체험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17권이 바로 예언입니다. 저 어떻게 보면 대칭이죠. 17, 5, 17. 그래서 총 39권의 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역사는 바로 히브리 민족의 과거의 역사, 어떻게 민족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체험은 당연히 개인적이겠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시편 23편처럼 다윗의 고백, 현재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체험에 속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게 예언, 미래, 그리고 또 이 민족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예언입니다. 자, 우리 이 역사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자면, 살펴보시면, 자, 역사는 지금 바로 이제 이 인물을 우리는 이제 모세라고도 보는데, 모세라고 표현을 한 건데, 처음 5권은 모세 오경이라도 불리고, 그리고 처음 5권이라고도 불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책입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에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록된 것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 역사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체험은 아까도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등등의 신앙 고백이 있는 책이고, 그리고 예언은 바로 이런 앞으로 일어날 심판, 이거에 대한 기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언서는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라고 되어져 있는데, 32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단을 보면 대선지서 5권 그리고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있는데,
더 중요하거나 강력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대선지서, 조금 뭐 빈약하니까 소선지서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그저 32페이지 그 다음 문단을 보면 여기서 대소의 구분은 단지 뭐의 분량? 책의 분량의 기준으로 나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얘기를 할 때는 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뭐 양이 많고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권의 양의 차이다, 분량의 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로입니다. 포로, 예언에 대해서는 포로 사건, 어디에 포로가 되었느냐, 바벨론 포로로 되어져 있느냐, 혹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포로, 바벨론 포로의 이후의 책임과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은 총 몇 권으로? 39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구약 역사서는 17권, 그리고 체험은 5권, 17권의 예언으로 완벽한 좌우 대칭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균형을 가진 책이다. 자, 이 구약이 완성된 거는 33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을 보면 250년경의 70인 성경이라는 번역본에 의해서 39권이 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성경 얼만큼 알고 있을까?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찬양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따라 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 찬양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나중에 예배 시간에 기회가 있다면 주일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목록가를 한번 불러보면 참 유익이 되고 또 나중에 성경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데 참 마음이 참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한번 12가지 상징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12가지의 상징이 모두가 C, 알파벳 C로 시작한다는 것을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어디 있을까요? 여기 지구 모양이 있죠? creation,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 이 위쪽에 보면 클랜, 씨족을 이루었다. 12명의 씨족을 이루었고 이 12지파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12지파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집트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록하게 된 게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과 출애굽기 앞에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자, 커맨드먼트라고 하는 계명, 10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이외에도 603개의 조항을 주시면서 이 조항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5번에 보면 캠프, 야영을 하는 거예요. 캠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들을 살펴봤죠. 이 캠프라는 거예요. 다음에 6번 어디 있을까요?
6번 하트 표시로 되어져 있는데 언약이라는 거예요. covenant.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conquest, 정복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8번째는 순환이 된다. 지금 여기 보면 재판장, 재판봉이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사사기부터 사무엘상까지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죄를 지으니까 이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저지먼트 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것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9번 왕관이 보이죠. 크라운. 왕이 필요하다. 자꾸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우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깨졌어요. 그죠? 여기 지금 보면 왕관이 깨졌죠. 그것을 우리는 분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지금 구약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안 되는 일이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보면 11번의 모습을 보면 지금 끌려가고 있죠.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아수르의 포로, 이런 포로들이 되었고, 이 포로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번으로 쭉 오면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자,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게 에스라부터 에스더서까지입니다. 자, 우리 이 12가지의 상징, 구약에서 나타나는 상징들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2개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약을 이제 우리가 이게 아까 살펴봤던 내용들이고요. 이런 표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는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있다. 이거를 중간기, 신약 시대로 넘어가기 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4가지의 상징이 나타납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서 첫 번째는 종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37페이지를 보시면 closed라고 되어 있어서 종결, 끝났다. 이 종결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종결이 된 이후에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다? 교회들, church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가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 16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 자, 이런 지금 구약이 끝나고의 또 4가지의 상징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 때를 통해서 살펴볼 예정인데, 구약의 12가지의 상징을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창조가 있고, 두 번째는 시족사회를 이루었고, 그 시족사회 38페이지예요. 시족사회 다음에 노예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출애굽하면서 계명을 4번째로 주셨고, 그리고 계명 가운데 그들이 했던 것은 야영을 했다. 그리고 야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랑한다, 이 언약을 주신다. 그리고 언약 가운데 허락하신 새 땅을 정치하기 위해서 정복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누가 필요했다? 사사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순환기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원했다? 왕이 필요하다. 왕관이 있다. 그리고 그 왕을 줬더니 잘 지내야 되는데 10번의 모습처럼 분열되었다. 그리고 11번째는 그 분열 가운데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기를 얻게 된다. 그리고 구약의 완성은 건축으로 다시금 포로기에서 회복되어서 건축, 성전을 재건하는 데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다? 이 지금 깜짝 퀴즈를 또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자, 한번 퀴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깜짝 퀴즈. 성경의 상징, 구약의 상징은 알파벳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라는 거예요. 성경의 상징은 알파벳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알파벳 한 글자로 계속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어요. 무엇일까요?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제일 먼저 답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땡, 여기까지. 카톡으로 제일 먼저 보내준 친구에게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전하는 책들이 무엇일까? 16개의 줄거리를 나타내는 책이 있다. 지금 이제 화면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런 책들이 줄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책들이다라고 기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 구약과 그리고 신약 모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기억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방식이 바로 이제 저번 우리 작년에 겨울 수련했을 때 주제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것과 지금 동일한 거야. 예를 들어 룻기 같은 경우는 룻이 모압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게 1장이고 룻기는 이 네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룻의 결심. 사행시를 만든 거죠. 의로운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룻과 나오미의 모습을 봤고 이 모습을 본 심사숙고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면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억에도 참 오래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연상이 되고 이거는 사사기의 예인데 사사기의 예는 지금 책 우리 40페이지를 넘어가서 보면 40페이지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사사기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챕터 1과 챕터 2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챕터 1을 통해서 성경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3이라는 숫자와 9라는 숫자를 기억해서 3 그리고 9를 나열해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3에다가 곱하기 9를 해서 27권, 토탈 66권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몇 가지 주제? 3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서 과거와 그리고 체험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다루고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줄거리를 조그맣게 압축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요 메시지는 성경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 구약에서는 앞으로 역사하실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그리고 신약에서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알파벳 C를 통해서 12가지의 상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도 C로 그리고 신약에서도 C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총 C로 이루어져 있는 알파벳 C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16개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제 내일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가 순차적으로 구약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지속해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겨울 수련회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30분 좀 늦춰서 11시 30분에 수요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11시 3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